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삶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로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지명이라는 말이요,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지명이란 말이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눈 오는데도 새벽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다음에 훌은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의 그 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훌 손자요 우리의 아들에서 우리가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름이에요. 자, 유다 지파 훌, 우리, 그 다음에 부살렐 이렇게 네 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한 것이 뭐냐면 흙을 주물러 가지고 벽돌을 만든 것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막에서 필요한 것들은 아주 정교한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이신다. 돕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에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시골에 있을 때에 그 옛날에 초가집 같은 거를 이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빠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붙이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벽 기도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뭐 우리
교인은 없더라도 이 근처에 있는 그전에는 그래서 큰 교회 그 뭐 영락교회라든가 세문안교회 권사님들이 이 동네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새벽 기도를 섬겼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이제 한 뭐 본인 말로는 한 30명, 제가 전도 나가서 들은 얘기는 뭐 5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상가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는 이제 교회가 부흥됐겠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자가 많으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집 있는 사람이 저기 마포 쪽에 달동네에 한 명이 있었는데 방을 하나 세놓은 집이 있었다고. 자기네 교회에서 그 헌금해서 지은 게 아니고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오셔가지고 1억을 헌금했대. 그때가 한 50년 전, 한 40년 전 얘기인가 봐요. 뭐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한 250명 될 때 그때가 제일 재밌었대요, 목회가. 그래서 저기 이제 부산에 있는 큰 수정로 교회인가 거기서 청빙을 받았대. 그래서 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느냐, 부산으로. 그랬더니 교회가 자꾸 부흥하는데 교회를 또 건축하는 게 너무 무섭더래.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다가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고,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건축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수정로 교회 가려고 했는데 여기 또 250명의 신자들이 아주 대단한 신자들이에요. 가서 데모를 했대. 절대 못 보낸다. 데모. 그래서 결국은 다시 여기 저기 박석교회 서광교회 얘기하는 건데 거기가 100억이 넘는 교회를 또 진 거야. 근데 또 입원했어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셔요.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부정맥도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안 좋으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우리 서지방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17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섬기던 아들이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야.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가끔 그 산소인가 뭐 거기를 가나 봐요. 그 말을 딱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박튼튼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 마음이, 내가 부목사로 있던 그게 권사님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정이 있어. 그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 하니까는 일은 무슨 죽도록 시키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권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영양실조라고.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밥은 줘야지. 영양실조가 뭐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 20만 원씩 지금 선교비 보내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모도 없지, 결혼도 안 했지,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2년 전에 죽었다는 게 딱 올라오니까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해요.
제가 전도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이었거든요. 그 부모님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그 아버지는 대장암으로 죽고 엄마는 무슨 암으로 죽었는데 둘 다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그 내용을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선교비 보내는 걸로 해서 보낸 거죠. 인도네시아 선교사 박튼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다는 걸 아신다는 거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안 가면은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겠는데 거기로 가서 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 단 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올리압.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성막을 짓는데 한 100억 공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보통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대개 교회 건축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병을 얻어. 물질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게 감당할 수 없어.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 성령이 아니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를 하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에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 꼭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지만 돕는 자도 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도. 그래서 지금 성막을 짓기 전에를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회막은 영어로 말하면 미팅 룸이라고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되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이 기도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이 꼭 필요한데, 골방,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골방이 꼭 필요한데, 그게 저는 이제 새벽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새벽에 온 거를 누가 알겠어? 그렇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골방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에 대해서 시골의 어느 전도사님이, 힘들죠.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다리가 하나가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셨나 봐. 그런데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 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없는데 사모님이 도망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사가 됐어.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막 울더래. 가만히 보니까 도망간 사모가 어떻게 거기 와서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 도망가면요 울어야 돼.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도망갔잖아. 하나님이 부르셨죠. 양만 쳤을까? 모세가 양만 쳤을까요?
저는 약만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 기도를 계속, 내가 그때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했는데 사람 하나 죽이고, 참지 못해서 사람 하나 죽이고 좀 도망가고, 거기서 계속 자기를 죽이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모세가 120세를 살았을 때에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할렐루야 김상복 교수님이 미국에서 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 엑셀런트해. 그래가지고 모세의 삶을 딱 세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 I am everything. everything이라는 말이 모든 것도 되고 중요하고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I am everything. 애굽에 있는 건 모두 내 거야. 뭐 이런 40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I am everything.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땐 사람 하나 죽인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 도망갔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가를 가갖고 양을 치면서 그래도 야, 내가 그래도 I am something. something은 뭐냐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야. 미디안 광야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야. I am something. 그러는데 그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했을 때 양을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I am everything 그러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외에는 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근데 I am something,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내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모든 문제가 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봐. 근데 좋은 말만 하나? 맨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여러분 한마디씩만 해도요 머리가 딱딱 아파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 200만 명 되는 사람이 그 원망과 불평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때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제 오산의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처음 한번 갈멜산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가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멀어. 강을 건너가니까 멀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 어느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예수 믿고 목사 되신 분인데, 옛날 조폭이었던 거야, 조폭. 옛날에 조폭이 주먹으로는 자기가 해결 못한 게 없어. 에?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요, 제일 무서운 게 입이래, 입. 성도들의 입. 조폭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입. 그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이 무섭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입에 권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목사님들마다 간증이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빚을 지면은 이게 빚 받으러 오는 사람, 이제 조폭들이 빚을 받으러 온다. 야, 가서 돈 받아갖고 와. 근데 아마 그때가 금요일 날 심야기도 할 때 갔나 봐. 근데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조폭들 귀에는 죽여 이렇게 들린 거야. 죽이라고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대잖아요. 요새 그 3시간 돌파 기도하는 그 목사님도 빚이 많은데 그렇게 협박을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죽여라. 내 목을 따가라. 죽여라. 그러니까 안 오더래.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골방이 있잖아요. 그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지방 그 목사님들 전도 대회 할 때 가서 기도하라고, 전도 때문에, 간증 때문에 갔지만 사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못하니까는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뭐 얘기 많이 했지만은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꼭 기도하는데, 우리 말씀이 이제 성막인데, 원래는 성막 세미나, 여러분 책을 하나 사서 한번 보셔요. 아니면 성막 세미나 한번 갔다 오시면 좋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성막에 대한 설명이 다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성막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뭐예요? 재물이 죽는 거야. 성막이 모형이면 성막의 핵심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인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고 그 성막의 핵심이 번제단이고 십자가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 모세가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는 기도를 했지 백성들하고 논쟁하거나 싸운 적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기도했잖아요. 먹을 게 없을 때 기도했잖아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럴 때 기도했더니 메추라기가 내렸잖아요. 비처럼 내려야지 200만 명이 먹지. 눈처럼 내리면 되겠어? 비처럼 내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데 그 핵심이 번제단, 그게 십자가고 우리 신앙의 핵심도 I'm nothing, 나 죽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꼭 사순절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눈 오는 새벽에 성전을 찾아온 죄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